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또 그 다음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다시 거쳐서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는데 그 택한 방식이 손을 뻗는 투표 방식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12사도 중에 한 명인 마띠아를 뽑는 장면, 7 집사를 뽑는 장면, 그리고 이 장로를 뽑는 장면, 이 모두에서 다 뭐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조차 사도들이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이 예수교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건이다.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포인트에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겸손해라, 예의를 지켜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 모습은 복음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서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5장 5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만 볼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논쟁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근데 이미 예루살렘에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지금 한글로는 그냥 바리새파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이레시스 톤 파리사이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 당파, 이렇게 당파를 뜻하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 하이레시스, 당파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간 거는 복음서에는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도행전에
대부분의 이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왜 지금 이 단어를 여기다가 누가가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이미 집단화됐다라는 거죠. 지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파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슈는 뜨거운 감자예요. 왜? 우리가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사실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이슈거든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바울 서신에서 또 바울 서신에 따르니까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근데 바울 서신에 나오는 율법 것들을 뽑아다가 율법으로 지키잖아요, 우리. 아직도 술 마시면 안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주일날은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근거가 다 어디서 나와요? 대부분 다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그 율법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때 이미 결정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미 한 당파,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뚜렷하게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찾다에서 온 단어예요. 제테시스인데 찾다라는 제테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벌리는 논쟁 또는 변론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내지는 우리한테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왜?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따지고 하는 거는 거의 금기화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공부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철학에 가까워요. 성리학, 인성의 이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굉장히 즐겨했던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일본의 식민지와 군사 독재 기간을 지나면서 이 군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욱하게 되면서 논쟁이나 변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땐 그런 말도 했어요. 말이 많으면 빨갱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논쟁도 안 되고 물어보는 것도 안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15장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다툼이라고 번역이 된 이 스타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앞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 스타세스라고 하는 단어는 반란, 역모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슈가 벌어졌을 때에 다툼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근데 그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는 누가는 거기서 다툼이란 단어는 빼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이 공의회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이었죠. 5명 중에서 2명이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킬 필요 없다. 이거 갖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지킬 필요 없다 쪽이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하면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갖는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라면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맞다라고 충분히 결정할 만한 힘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안 하고 이걸 예루살렘으로 내려 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지금 논쟁이 벌어진 자리에서 그 다툼은 빼고 누가는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 우리가 지금 2020년, 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들어있을 수가 없죠. 그러려면은 이 성경책이 이거에 한 1000배, 10,000배쯤 두꺼워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그 해석과 적용, 말씀이 여기 있고 우리의 삶이 여기 있을 때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담당하는 게 누구냐? 목사요? 아니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가 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나 카톨릭이나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지역교회에서 논쟁이 되게 되면 교구에서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각 지역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낸다고요. 그랬는데 다른 교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교구와 이쪽 교구를 포함해서 또 만나서 여기서 또 이 문제를 결정하고, 이게 더 커지면은 더 많은 지역이 모여서 결정하고,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오는 공의회의 역사예요. 그 시작 자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고요. 이 시작을 가지고 있고 이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을 주신 뜻, 의도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삶에 맞는 적용을 쌓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 벌어져요?
대표적인 거 있죠. 욥기 8장 7절 같은 거.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면은 가게에 다 달려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 빼버리고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오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님도 없고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와, 좋네. 다 갖다 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왜? 거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을 얼만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결정이 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있고 혼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등장하고 다음 주에는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왜? 사도와 장로의 대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면은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왜 여기 오래전부터 나오냐면은 지금 고넬료의 사건으로부터 약 1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의 그 집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던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려고 십몇 년 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15장 8절 9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8절 9절 요 장면을 다시 좀 보여주세요. 여기 맨 시작할 때 보시면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마음을 아시는 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카르디오스 기네오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카르디아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친 단어예요. 그럼 본래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냐? 아니요. 신약성경 전체에 사도행전 1장 24절하고 요거하고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벌써 알죠. 아, 누가의 버릇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에 없는 단어도 만들어 쓰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만들었거나 가져와서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는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주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도 똑같이 카르디오 그노스테스를 쓰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두 단어라 그랬어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카르디아는 이 카르디아에서 온 영어가 칼디액이에요. 칼디액 어레스트 하면 심장마비예요. 심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카르디아.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 심장, 가슴, 그래서 영혼, 의지, 뜻,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그노스코는 알다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누가가 이 복잡한 두 단어를 합쳐가면서 여기다가 쓰고 있을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제가 이걸 이슈로 보냐면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구약을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부터가 유명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눈이란 뜻이에요. 눈.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사람은 눈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레바브 또는 레브 같은 단어예요. 둘 다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이라는 뜻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저 사람 코가 좀 높네 이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코가 높다? 건방지다? 교만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눈을 보거니와 라는 말은 외모를 본다는 말로 사용되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걸 눈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레바브 또는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슴 또는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심장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직역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중심을 본다. 번역 잘한 거예요. 자, 이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시편 7편 9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까 중심으로 번역된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양심은요? 여기에 양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킬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킬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 콩팥이에요. 콩팥, 신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편 7편 9절도 직역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심장이 표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마음 또는 뭐 뜻 이런 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콩팥은 여기 이제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 더 볼까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이거 레브예요. 양심을 킬랴, 콩팥.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람의 마음을 이라고 번역이 된 곳이, 번역이 된 게 히브리어로 두 단어인데 뭐냐면 킬랴 와레브, 킬랴하고 레브예요. 콩팥과 심장.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 3분의 1, 특히 킹제임스 번역이나 이런 거는 다 reins and heart, 콩팥과 심장이라고 그대로 직역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NIV나 이런 것들은 minds and heart 이런 식으로 마음과 뭐 heart. 사실 우리가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마음과 마음 뭐 둘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버리지만 어쨌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레브, 심장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레브, 같은 단어예요. 위에서는 마음이라 번역했고 여기는 심장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까 계속 나오는 킬랴예요. 콩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약에 몇 군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 사람 이 안에 있는 내장 가운데에서 심장하고 콩팥, 그러니까 심장 헷갈리죠? 그냥 심장과 콩팥으로 할게요. 심장과 콩팥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장기관 중에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약만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도 그래요. 계시록 2장 23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뜻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네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신약이니까. 이 네프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콩팥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까 나왔던 심장 카르디아스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인간의 이 안에 있는 어떤 뜻과 마음, 뭐 지금까지 번역된 거 보면 뭐 심장, 마음, 양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심장과 콩팥으로 표현한다고요. 왜요?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미이라를 만들 때 이 안에 남겨놓는 내장 기관이 딱 두 개예요. 심장과 콩팥. 뭐 왜 그랬을지 뭐 쉽게 짐작이 돼요. 왜? 다른 내장 기관에 비해서 가장 단단한 근육으로 돼 있으니까 미이라로 만드는 그 과정 동안 부패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기관이었겠죠. 어쨌든 그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안에 이집트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심장과 콩팥. 그러니까 근데 사람에게서 이 몸뚱아리를 뺀 나머지 중에서 가장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장과 콩팥에 인간의 영혼 같은 어떤 게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은 심장은 의지, 지성, 지식, 뜻, 콩팥은 감정, 느낌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다. 거기에 그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콩팥이라고 된 것을 우리 한글에서 양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그건 심장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이 뭐라고요? 심장, 칼디아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까 8절에 나온 건데 9절을 다시 보면은 15장 9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대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도 카르디아스예요. 심장. 자, 문제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뭐 했죠? 성령을 내려오게 했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했더니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렸고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줬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믿음으로 그들의 심장을 깨끗이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서 여기에 바로 그 고넬료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고넬료의 심장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했던 역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으시고 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맞는지를 설명한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 논쟁이 벌어진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왜 이게 질문거리가 되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고넬료는 베드로가 가기 이전에 이미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라는 설명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약적으로 따지면 그 행위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알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그 고넬료에게 일어난 변화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전한 게 정확히 뭘 전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이야기죠. 왜?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으시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됐는지를 설명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심장을 깨끗이 했다고요. 근데 심장이 콩팥과 비교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의지, 지성, 이성, 지식의 의미도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한 우리는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믿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메시아,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부자도 아니고 공회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봐.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나온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의 상식을 따라서 갑니다. 어떻게? 세상의 종교가, 세상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요. 40일 금식을 하면, 1000번제를 드리면 그거하고 절에서 말하는 3000배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정성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안 하고 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죠.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1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누가 기도한다고요? 무지한 자들, 로야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딱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고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라고 나오잖아요. 왜? 세상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하고 다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믿으러 갔더니 공부하라고 하고 이거 너희들끼리 토론해보라고 하고 이러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고 진술하고 의논하라고요. 이걸 신약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진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의논하. 오늘 나오는 함께 변론하라고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가 이게 더 고귀해서 더 유복해서 더 점잖아서의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함으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판단하다, 시험하다, 조사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판단해봐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놓고 말씀을 놓고 질문을 안 할까요? 그냥 다 믿어져서요? 혹시 어차피 뭐 별 관심 없어서는 아닌가요? 아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걸 설명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수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일 수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해서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는 증거를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줬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게 우리의 죄를 그거는 예수님 죽으실 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하나님은, 메시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식을 뒤집어 버리셨다고요.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셨다고요.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메시아다. 이걸 알려준 것이다. 그걸 나를 통해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그 위에 나의 경험과 나의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메인 로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지식으로 쌓으시고 필요할 때는 논쟁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쌓아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율법이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전해졌더니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을 다시 세우는 모습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하고 판단하여서, 간절히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이 말씀들 위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들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